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배송은 이 곡으로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민수기 5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은 11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제 2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왔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살폈습니다. 첫째 대지에서 우리는 먼저 의심의 배경을 살폈죠. 이 여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인이 아니라 실제로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타락과 죄를 짓는 일에서의 대담함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자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여인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었죠.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름 모를 실체에 곧 썩어 없어질 것에 순정과 의리를 지금도 바치고 있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대지에서 우리는 의심의 처리 과정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긴 하지만 구약의 율법은 사람을 괴롭히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혹시라도 있을 여러 좋지 못한 우리의 어떤 부분들, 또 더 심각한 죄로 발전할 수 있는 모습들, 혹시라도 있을 우리의 부족한 면들, 이런 것들을 막거나 보완하여 하나님 백성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건실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법을 다루는 교회 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이었고, 이 방식이야말로 우리는 재판이라니까 좀 거리감 느껴지고 이질감 느껴질지 모르지만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혀를 뚫어서 다시금 힘있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목사든 장로든 또 다른 직분자든 혹은 형제 자매들이라도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살피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그 질서의 방식으로 교회가 교회답고 가정이 가정답도록 만들어갈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언약의 확인에서도 오늘 제가 언급했지만 그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이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나는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해야 하는가, 이것은 다른 어떤 실체에게 맡겨진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을 실제 우리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현장에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을 근거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맡겨진 책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의 어떤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말하고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림직하게 생각하고 알려지는 것에 불편함이 있고 다른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피하고 있다면 그것은 혹시 나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은, 덕을 세우기보다는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교회 재판소가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해서가 아니냐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다스림과 통치가 정말 있어야 할 바로 그것이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냐는 우리 자신의 반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이 말씀이 적어도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냐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번째 대지에서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맛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이런 연약함, 이런 비참한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지를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드디어 이 비참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며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의 마지막 부분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본문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남편이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신부인 교회를 향한 의심을 지우고 잉태하기를 원하신다. 네, 세 번째 의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27절은 남편의 의심이 사실이었을 경우에 일어날 결과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비록 결과가 끔찍하긴 하지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이 들어가서 아주 쓴 물이 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배가 부어오릅니다. 넓적다리, 허벅지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이 다리가 말라버리고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왜 이런 결과냐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결론을 맺으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 여인의 부정함이, 이름 모를 남자에 대한 거짓 순정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던 바로 그 교만함이 남편과 자녀들에게 지키지 못했던 그 속여왔던 그 위선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주 그러하셨듯이 그냥 죽이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더 혐오스럽게 살이 썩어가는 나병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에서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들을 죽이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백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느냐, 이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이것을 알기 위해 우리는 넓적다리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단지 이 허벅지 부분, 이 넓적다리 부분만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옆구리라는 뜻도 있고요, 기초라는 뜻도 있고요, 허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 하는 그 환도뼈 부분이 바로 이 넓적다리 부분입니다. 기초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성막 기물들의 밑판 이런 단어들도 역시 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기초가 되고 힘이 나오고 요게 무너지면은 전체가 다 무너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출산하는 것, 잉태하는 것, 그와 관련된 기력과 힘 이런 것과 자주 연관되어서 사용됩니다. 창세기 46장 25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난 자이며 할 때 요 몸이 넓적다리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예, 여기에 허리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에 보면 넓적다리라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7장 1절이죠.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이게 단지 여성의 외모를 칭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신의 백성을 향한 심판 가운데 이 넓적다리를 치시는 것을 포함하십니다. 에스겔 21장 12절에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굳이 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기력을 치시고 이들의 출산과 그들의 미래를 막으신다는 심판의 선포죠. 즉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 여인의 넓적다리가 마른다는 것은 그냥 외모의 변형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출산의 통로, 출산의 길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신다, 막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여인의 이 붓는 배 역시 단지 신체 부분으로서의 배가 아니라 자궁이라는 의미에서의 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태중의 아이, 복중의 태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바로 자궁이라는 의미에서의 복, 그 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남편의 의심이 사실이었을 때,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을 때 이 여인이 받는 형벌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잉태 혹은 기력과 관련된 넓적다리는 말랐는데, 즉 출산의 길이 완전히 막혔는데 동시에 아이를 출산하는 배는 부풀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재판의 결과로 이 여인에게 나타난 겁니다. 마치 정결한 여인이 잉태하는 것처럼 이 배는 부풀어 오릅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속에는 참된 사랑의 결정체인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배는 불렀지만 텅 빈 배이고 말라버린 통로입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과 정조를 잃어버린 여인은 결코 경건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여인의 모습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속이며 다른 것에 우리의 모든 순정을 바칠 때,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정상적인 잉태와 출산,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온갖 허망한 가치에 이름 모를 실체에 오직 삼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정조를 갖다 바칠 때 우리의 배는 불러올라 마치 우리 자신은 잠시 만족할 수 있고, 마치 출산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처럼 백성 가운데 드러내지만 결국 그 속은 텅 비어있는,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이것이 실제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일이 적어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하지 말아야 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잠시 나의 사랑을 다른 것에 갖다 맡겨도, 다른 신에게 의지해도, 내가 잠시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런 확신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에게 정상적인 잉태하는 그 열매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걸었던 길을 결코 걸어서는 안 됩니다. 숨길 수 있다고 믿었던 죄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열매 없는 모습으로, 배는 불렀지만 그 속에 텅 비어 있는 모습으로 온 백성 앞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8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음란한 여인의 정반대입니다.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저주의 물은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으로 바뀝니다. 또한 이 정결한 여인은 임신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질투의 영이 그녀를 불사르지 않고 오히려 그녀에게 씨를 허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대로 제가 표현해 볼까요?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우와, 불경스럽게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기독교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마찬가지로 주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정결한 부부에게서 태어납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조금 이게 울리는 것 같은데요.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여기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설명한 신약의 구절인데요, 여기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을 보고 성령을 따라 났다,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다, 성령으로 출산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앞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너희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이삭과 같은 바로 그 성령의 사람들, 그 성령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불임을 겪고 태어난 수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있었죠. 이삭, 야곱, 요셉, 베냐민, 사무엘, 삼손, 참 많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어떻게 도대체 이들을 임신했고 또 어떻게 출산을 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 임신하여 출산하는 것, 아니 실제 우리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가 지금도 새로운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부부관계를 했기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아이를 베고 이 아이가 자라 드디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적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신자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역시 정말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 재판 이후에 이 여인이 남편과의 사랑을 통해 경건한 자녀를 잉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정결한 여인과 모든 질투와 의심을 넘어선 남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바로 경건한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모든 의심을 지우게 됩니다. 이 안에는 비록 실제로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 말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 중에 남편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를 살 만한 거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이제는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며 더욱 정결한 신부로 거듭납니다. 남편도 비록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던 것이지만 아내를 의심했던 모든 것을 다시금 돌아보며 이 연약한 아내를 더 사랑하고 가정의 순수성을 더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 여인이 정결하다면 이 율법은 남편과 아내를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흠없고 좀 더 정결하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출생하는 경건한 자녀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들 가정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도 바로 이 모습이 고스란히 재현되었습니다. 작년 성탄절에도 이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살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시 요셉과 정혼한 사이, 약혼보다는 진하고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아내라고 부를 수 있는 실제적인 결혼관계에 들어간 정혼한 사이, 바로 요셉의 아내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한 번도 자신과 동침한 적이 없었던 이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남편 요셉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의심과 질투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특히 신명기 22장에도 보면 마리아는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 마리아는 성읍 안에서, 그의 집 근처 그 성읍 테두리 안에서 다른 남자와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의심은 너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확실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의심의 소재 정도가 아니라 곧장 이 상대 남자와 함께 재판정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지혜롭지도 못했습니다. 끝끝내 숨기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부주의했습니다. 남편인 요셉을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우습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불러온 배가 이 일의 명확한 증인이었고 그녀는 더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이 음란하고도 더러운 여인의 말을 믿겠습니까? 그동안 의로운 요셉에게 거짓으로 일관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적어도 남편 요셉이 볼 때 이 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고 이 남편의 의심을 판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었는데도 임신한 마리아를 마태복음 1장 20절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를 여전히 요셉의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부정하고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여전히 요셉의 정결한 신부라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의심을 통과한 상태라고 그 지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하고 있는 그 의심이 틀렸다고 그 의심을 지우라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신 겁니까?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이 부정한 여인을 자기 눈에 보이는 적어도 자기 눈에 보이는 부정한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불러온 배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보았습니다. 모든 비참한 자들의 미래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편 마리아는 당당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유한한 인간의 눈에는 부정하고도 음란한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 불러온 배를 보며 다른 무슨 판결과 판단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사장에 의해 저주의 쓴물을 마시고 넓적다리가 말라버리고 빈 배만 불러오는 그래서 터져 죽는 그런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람의 눈에는 남편의 눈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남편의 의심 앞에서도 떳떳한 정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런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천사에게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말했듯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그 당당함으로 남편의 이 의심 앞에 용감하게 섰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정결하니까요. 하나님의 판결에 맡긴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판결로 남편의 모든 잘못된 의심과 질투를 잠재운 뒤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들 부부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는 아들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출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본문의 남편 그리고 의로운 남편이었던 요셉을 뛰어넘는 완전한 신랑, 완전한 남편이 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 잉태한 여인, 요셉의 아내 마리아와 같은 정결한 여인이 이런 당당한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우리를 지금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최선을 다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 여인은 정말 허점투성이고 정말 흠투성이입니다. 이름 모를 실체를 따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면 충분하다고 때론 선포하기도 하고 때론 조용히 읊조리기도 하면서 눈물로 고백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그 거짓신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지만 그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신입니다. 거짓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얻어내야 하는 바로 거짓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벅찬 눈물을 흘리고 이 벅찬 가슴이면 그 누구도 용서하고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힘있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노라고 다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말씀이 조금만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조금만 자신의 열등감을, 자신의 치부를, 자신의 의심병을 건드리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칼끝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세웁니다. 이 말씀을 삭제합니다. 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해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은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노라 외칩니다. 나는 정결한 신부라, 나는 정결한 아내라.
하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거짓 신을 섬기는 거짓 신부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덕을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은혜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약한 자를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덕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입으로 온갖 불평, 원망, 투정, 뒷말, 시기, 질투가 또 흘러나옵니다. 덕을 세우기는커녕 자신의 존재감을 세우기 위해 오늘도, 아니 이 예배를 마친 후에도 어쩌면 분주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들이 말하는 교회는 경건하고 완벽한 자신은 빠져있는 이름 모를 어떤 실체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결코 경건한 자손과 열매를 생산할 수 없는 속이 텅 빈 그냥 배부른 여인에 불과한 겁니다. 하지만 완전한 남편이시고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음란한 신부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오히려 자신이 모든 저주의 쓴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로 이 여인을 정결한 신부로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율법으로 이 여인과 같은 음란한, 아니 더한 음란한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대신 우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호하고 또 보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더럽고 추한 부분을 말씀으로 제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진단하며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눈에 바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순정, 다른 사람에게 뺏긴 것을 남편에게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의심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뼈 한 조각,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까지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우리의 마음과 계획, 우리의 직장과 사업, 우리의 가정과 자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아니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까지도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남자와 허락하고 나누기를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오직 남편이신 그리스도 자신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판정에 세워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의심과 질투를 지워 이제는 정결하고 의로운 자녀들을 출산하고 그 경건한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이 저주의 쓴물을 당당하게 마실 수 있습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부족했고 음란했고 죄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겸손하게 이 저주의 쓴물을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우리의 남편을 의지하며 내가 마십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나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의 남편에게 내 모든 것을 드리며 당당하게 이 저주의 물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넘어질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순정, 우리의 모든 사랑을 오직 우리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바칠 때, 먼저 이 저주의 쓴물을 그리스도께서 다 마시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셔야 하는 이 저주의 물을 당당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열매를, 살아있는 열매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배가 부르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배는 불렀지만 속은 텅 빈 요란한 자들이 되지 맙시다. 여러 사람의 의심, 질투로 인한 저주의 쓴물을 마시고도 경건한 열매를 출산할 수 있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됩시다. 이 은혜로 평생 참 남편과 사랑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